네, 오늘도 심령에 주님의 영이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로 그느니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치유를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치유를 받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으로 치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뭘 믿었냐 하면요. 몰래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 옷을 만지면 나을 것이다. 자, 이렇게 믿었다라는 거고. 그런데 실제로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와서 그 여인의 혈로 근원을 마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이 병이 치료가 됐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죠. 그런데 어떤 믿음이 필요한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 첫 번째는요. 오직 주님 한 분만 의지하는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27절을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기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다. 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여기에 담긴 뉘앙스가 어떤 것이냐면 아무 희망이 없었다는 것이죠. 완전 절망 상태였는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희망이 생겼다. 이제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기 전에는 정말 절망적인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26절을 읽어보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러니까 12년 동안 해볼 거 안 해볼 거 다 해봤습니다. 가진 재산 다 탕진했습니다. 완전 절망의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으니 이제 소망이 생겼는데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이런 믿음을 계속 품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께 온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입니까? 주님 한 분만 의지하는 이제 그런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주님의 능력을, 기적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통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낭떠러지 있는 대로 몰아갈 때가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9절 10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사도 바울도 선교하면서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종종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구원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경험을 왜 하느냐면 기적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뜻이고요. 그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만드시는 주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주님 외에 남은 것이 없는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태, 이런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어떤 믿음입니까? 다른 카드는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고
오직 주님만 남은 그 주님 한 분만 의지하는 즉 그런 믿음의 상태, 이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이것이 주님의 마음임을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 자, 우리는 이제 어떻게 믿음을 준비해야 할까요? 무슨 일이든지 혹은 정말 쉬운 일일지라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길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 내가 잡았어도 내가 잡은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훈련을 하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이 있다는 생각을 빨리빨리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길은 없다라고 늘 생각하며 사는 습관을 기르라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이 있다. 이것이 이제 두 마음이 되는데 그 두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능력을 풍성히 경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 두 번째는요, 지속적이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여기 혈루증 여인이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 받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는데, 이 생각한 거는요, 계속 생각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생각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지속적이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다라는 거고요. 이 지속적이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이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 성령이 들어오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신다라는 거고요. 민수기 21장 9절입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이 노뱀을 쳐다보는 것, 바라보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건데요. 이게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제 성령님이 들어오실 수도 있고 그 길이 막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뱀을 바라본 그 믿음을 통해서 치유의 능력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이제 들어오는 통로가 마련됐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믿음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지속적으로 임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물 위를 걷는 베드로, 지금 그런 장면인데 지금 바람과 파도가 막 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갈 때는 물 위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다가 물에 빠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 성령의 능력이 물 위를 걷게 하는데, 이제 끊겨버리고 다른 걸 바라보니까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인 믿음이
중요하다. 이게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혈루증 여인처럼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성령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29절입니다.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혈루증 여인이 치료를 받는데 즉시 치료받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이 정도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혈루증 여인은 이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이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자기를 고쳐줄 것이라는 걸 믿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이 여인이 믿지 않았다면 즉각적인 치료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데 어떻게 믿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신다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자, 그러니까 즉시로 낫는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나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데 기적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물론 안 되죠. 그러나 성령님의 능력은 전능하신 능력이다.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 30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자, 맹인들이 눈을 뜬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기적이죠. 기적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대로 되었다라고 증언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떠합니까? 그냥 할 만큼만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적을 믿는 믿음을 항상 훈련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기적을 믿는 믿음에 반드시 기도가 덧붙여져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기적을 믿는 믿음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항상 기도하심으로 기적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사 기적을 믿는 믿음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의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